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구약 924쪽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언어에도 얻지 못하나 부리는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폭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핍박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에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하죠. 지난주 사건 중에 이제 수원의 세모녀 자살 사건에 대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다. 그래서 일에 문제가 있다. 이런 그 비판을 받는 내용이 상당히 있었고요. 아무도 그 장례에 관계되는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까움을 자아낸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 성도가 될까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아가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치관들에 따라서. 말씀에서는 어떤 것들이 어떤 삶이 성공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각자의 믿음 안에서 모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3절까지 살펴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고 아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치는 자의 훈계를 할 때 잘 듣는다는 내용입니다. 훈계를 하는 사람은 그동안 연륜이 있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득한 지식이 있습니다. 체험을 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강력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찌하든지 잘 전달하고자 하고 그러한 훈계를 잘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잘 수용하기 때문에 일을 잘 처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또 거만한 자는 훈계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거만하다, 교만하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드릴 필요 없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배우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데 손해가 있고 성공을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좀 안 어울려 보이게끔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훈계라는 단어는 위에서 누르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배워야 될 때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윗사람을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자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체득하고 있는 이후에는 믿음 안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의 말이 복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약간의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사악한 자는 사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노력을 해도 이게 잘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긴장하고 있어야지만 실수를 안 하고 긴장을 넣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어려서부터 잘못 배워온 말의 실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뜻은 그게 아닌데, 전달하고 싶은 뜻은 그게 아닌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듣는 상대방이 이미 감정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를 하고 다르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치려고 해도 나이 먹어서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3살 버릇 10까지 간다고 이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잘 안 돼서 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통해서 큰 har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입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이 훨씬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남을 좋게 평가하기보다 험담하는 것을 너무 즐겨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빨리 펴지고 영향력이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것,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뜨고 싶어서 그랬는 것 같은데요. SNS에다가 내 집에는 마약이 있다 이렇게 올린,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갈 텐데 잘못 말한 거죠. 뭔가를 몰라서 한 것입니다. 주워 담기가 상당히 힘든 말이 되었어요. 연예인이 한번 잘못 지키면 그 연예인으로서 인생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말과 이루는 일, 성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훈계를 듣는 사람은 성공으로 갖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말이 옳은가를 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나 받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엄청나다, 불이다, 지옥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혀를 잘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혀를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살아가는 삶과 이제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해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지런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뭐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 생활이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한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이제 특히 저도 그런 편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 이 부지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내용은 또 지난주에도 또 다뤘습니다. 부지런함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서 아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담은 사명을 갖습니다.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만족을 누립니다. 특별히 본인이 먼저 만족을 누립니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풍요함도 누릴 수 있고요. 자, 그런 풍요함은 옆에 사람들에게 풍요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성공의 방식을 잘 이용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이 상당히 좋은 방편이다.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좋은 방편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의인의 거짓말은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정의로운 행동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정의로움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그는 항상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옳은 일만 하려고 늘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싫어하듯이 그 싫어함이 성도에게도 머물러 있고 여전히 거짓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의인은 당연히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는 정의로운 일은 정의롭게 일이 진행이 되면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자, 옳은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정직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이번에 같이 자살한 세 모녀 이 사건이 이번 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1월 달에도 있었어요. 지역도 똑같습니다. 모녀도 세 모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한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들이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라의 정직함이
통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이 정직인데 법적으로는 주소가 이전이 안 돼서 그래서 보호를 못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사회복지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의 진짜 신뢰를 알고 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길 만한 그 환경에 갔으면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발로 뛰어서 왜 그러냐고 살펴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직함이 그 정의로움이 실행이 되고 보호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좁은 이야기를 좀 해봤지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 쪽에 연결지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처세술이 능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처세술이 잘못되어서 권모술수로 변해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불법을 행해도 일만 진행이 되면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 권모술수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르게 행동하는 처세술은 옳은 거죠. 이랬을 때 일의 진행과 바르게 사는 삶, 바르게 진행할 때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은 특히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아니 조금 더 소극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정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니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실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가면 악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두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부자인 채 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채 해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죠. 부자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은 내면의 수양보다 겉모습의 화려함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제인 자율성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인간이라는 단어에 영어의 단어, 다시 라틴어의 단어, 이거 어원을 살펴보면 페르소나라는 단어하고 연결되고 person이라는 단어가 연결되고 그것은 가면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약간의 부정적으로는 살아가기 위해서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가면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광장에 서서 기도하고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구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와 구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구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보이지 않아도 구제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행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은 일이 없느니라. 돈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다음 내용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요. 부자는 피곤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뜻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이제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를 이루려고 하면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주님께서 주신 지혜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생은 옳지 못합니다. 자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고 항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재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기자의 기도가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상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일의 완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까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인생에서 그 빛이 의인의 인생 빛이 계속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의인이 옳다. 고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이버에도 이런 질문을 올린 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선택한 답을 많이 썼어요. 근데 본인들이 선택한 그 답이 가장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뭐 선택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삶의 목적은 너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9절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인생의 빛이 끝까지 빛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인은 주님의 의가 덧입혀진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가 사는 인생 자체가 절대적으로 의롭고 정의로울 수 없으니 정의로운 삶을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받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 의인의 삶이 빛나는 인생의 삶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인생의 길이 결국엔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죠. 공동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왜 있냐면은 각자의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는 것은 옳죠. 근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툼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다툼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그래야 일이 잘 되고 완성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손으로 모은 것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재물의 완성이 성실하게 모아야 더 잘 모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권이나 그런 한방 인생 이렇게 하는 인생들은 결국엔 점점 줄어들고 몰락으로 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한 가지 일에 매진하여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전문가도 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됩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면 그 안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재물은 점점 모여져 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이상 되고 50년 막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온조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하는 그런 손으로 모은 재산, 바로 끊임없이 하는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신이 바라는 일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상한 다음에는 몸도 상하고 생명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그곳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나의 모습을 보면 아주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속속속속 이루어진다고 감사하고 그렇죠. 전세 그거와 관련된 금전적인 거, 이사 관련 이야기, 또 영어 시험 합격, 또 업무에 일을 갔는데 업무의 일이 너무 진행이 잘 되더라.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하니까 생명력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의 완성 중에서 사람의 완성은, 인생의 완성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겸손히 듣는 자세가 더 좋다는 겁니다. 다툼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이제 성실해야 더 잘 모인다는 얘기를 해봤고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성을 하고 싶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일의 완성은 사람의 노력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계획이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잘 캐치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결정을 했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업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어서 모두 일을 잘 진행하고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정말 말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성공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혜이고 그 지혜가 모든 성도에게 허락한 은혜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이 완성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인생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359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